12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1장부터 8장까지 내용도 이제 정리하고 구분한다면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8장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부력처럼,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실천적인 모습을 12장부터 이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죠. 눈은 눈대로, 또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손은 손대로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지체는 다 다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물질 등 환경도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싫어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좋아할 수 없어요. 누구는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 이제 수양관에서 농사 지은 이제 된장국 9곡 뭐 이렇게 근대 무침 지난주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해요. 또 된장국이야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요. 우리 노예 이상용 목사님이 된장국을 그렇게 싫어하죠. 왜 싫어하는가 그랬더니 맨날 어렸을 때 맨날 된장국 드셨다고 싫어요. 누군가는 수제비를 또 싫어요. 왜 싫어하는가? 어렸을 때 맨날 수제비를 먹어가지고 싫어요. 근데 누군가는 좋아하잖아요. 기호와 식성이 다 똑같을 수 없죠. 서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된장국이야가 아니라 그 된장국 내가 싫어하면 다른 반찬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수영장 가서 뜯어다가 그거 다 손질하고 그렇게 끓이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히 먹는다라고 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늘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 핸드폰을 보면 그 핸드폰 기기 안에 다양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각 부품의 가격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품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전원이 켜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부품들이 하나 고장 나게 되면 전원이 안 켜져요. 아니면 기능이 발휘를 못하게 되든가. 모든 부품들의 목적은 핸드폰 전원이 켜져야 되고 통화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는요 같지 않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서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상대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거기 발전이 없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 부딪힘이 있고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 그 사람만 있으면 막 화도 잘 내고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때문에 때론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정신 차리게 되고. 그렇다고 불같이 화를 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또 반대로 성격이 완만한 사람이 있어요. 만만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 속에서 왜 이렇게 일이 느려 터졌어 이게 아니라 때론 여유를 가질 때도 필요하고 때론 불같이 일을 해야 될 때도 필요하고,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내서 하나가 된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숙하면 싸웁니다. 근데 성숙하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조금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은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내 옛 본성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느냐, 그렇지 않고 모든 것 다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왜 산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을 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왜 산 제물로 표현할까요? 왜 산 제물? 죽은 제물은 말을 안 들어요. 일어나봐 그래도 안 일어나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안 일어나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잘났든 못났든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모인 공동체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듯이 서로의 스타일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잘못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
다 달라요. 다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하나 그것을 거역하고 안 따르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가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내 일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게 되면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을지라도 그를 부르신 분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은사는 받은 은혜는 다 다르지만 은사는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 받은 것 가운데 있어서 이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5달란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면 1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왜 난 요것밖에 안 주느냐고 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달란트의 교훈이 뭘까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즉시 가서 일하게 될 때에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고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일해야 내 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받지 못한 것들을 내가 배워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결과는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닌 받은 그대로 5달란트 받으니까 5달란트 더 남기는 거고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더 남기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기고 20달란트 이게 아니고 조금씩 그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은사를 개발해 가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럼 다 다른 거죠. 그럼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모두가 다 칼 잡고 있다라고 하면 설거지 누가 할까요? 그럼 초대교회는요. 서로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그 서로 돌아보면서 부족한 걸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꼭 필요해요. 나 혼자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없잖아요. 둘이 있어야, 셋이 있어야. 그런데 이 믿음의 성숙도는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 밑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일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그게 교회래요.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늘 싸워요. 부부는. 근데 부모는 자식하고 안 싸워요. 부부끼리는 늘 갈등을 갖고 늘 싸우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안 싸워요. 왜 안 싸울까요? 부모가 자식을 받아주니까. 못 낳는데, 말도 안 듣는데, 지지도 안 받는데, 근데 그런 자식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또 밥 차려주잖아요.
그 미운 자식이 그래도 그렇게 밥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부모는, 엄마는 기쁘잖아요. 그게 행복이래요.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섬기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정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 도와주고 섬겨줘서 가르쳐줘서 본을 보여줘서, 그래서 그가 배우고 본을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나무가 맺은 그 열매는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누가 먹을까요? 사람이 먹잖아요. 사람. 성령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내가 맺은 이 열매 누가 먹을까요? 상대방이 먹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민교회 안에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다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의 그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 그 속에 더 큰 기쁨이 있고요.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받은 은사에 따라서 각자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대 우리 주님
준행하세.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다 다르잖아요. 불러주신 것은 왜 불러주셨냐면 하나님의 일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각자 여기 와서 그냥 각자 개인적인 신앙생활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해서 그 각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핸드폰에 부품 하나 빠지게 되면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의 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가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도로 너 쓸데없다 그래가지고 손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 너 필요 없어. 너 나가. 잘라낸다면 그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쳐야죠. 어떻게 고칠까요? 아프면, 손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왼손을 보호해 줍니다. 눈이 위험하게 되면 이 눈꺼풀이 딱 덮여서 보호해 줘요. 아니면 손으로 막습니다. 보호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준행함에 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각자 맡은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가정을 위해서 하게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 안에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분량은 각기 다 다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맞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맞은 자도 있어. 하나님,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제물은 가르침을 잘 듣습니다.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제물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섬기게 해주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인하여서 성령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